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기나긴 장정을 시작해서 벌써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읽어가면서 참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공간복음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들어와서 창세기부터 해서 오경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또 오경을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오경이 아니었더라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아마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 66권은 정말 하나같이 모두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가서는 약간 우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민수기를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민수기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갈라지게 되고 결국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세대들을 다 멸망시키면서 그들을 버리실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들과 그렇게 과히 다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조차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보면 사실 겁이 덜컥 납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나오게 됩니다.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사실 이런 말씀은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을 2번 쳤다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니까 도대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라고 생각하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과연 나도 약속된 땅, 저 천국에 안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오늘 읽었던 그런 말씀, 전반적으로 구시대에 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 2번 쳤다고 그 한 가지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는가라고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실수 한번 딱 하고 그러면 단칼에 탁 베어버리는, 이거는 어떤 시험이라기보다도 어떤 올무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를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 보면 오히려 위안을 희망을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잡족,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잡족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잡족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과 같이 나온 사람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산이라기보다도 이 잡족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거울로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수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1장부터 사람들을 계수하는 부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무대의 배경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시간은 둘째 달 첫째 날이 오늘 읽었었던 말씀의 순서를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르우벤은 장자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중간에 순서가 틀려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을 동서남북 배열의 순서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이르기까지 그 차지하는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성서에서 나오는 길이 오른쪽이니까 동쪽에 취해져 있는 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쪽,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의 위치별로 그렇게 지파를 배열해 놓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된 땅에다 주시기라고 작정을 해놓고 계수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해야지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을 하나씩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문제들이 몇 번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는 크게 두 번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에서 이렇게 9세대들을 처음 출애굽한 세대들을 인도하는 때 인구를 세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인구를 세는 장면 2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가 둘로 쪼개진다 그러면 26장에서부터 쪼개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시대를 대표하는 것과 새로운 약속의 신세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모두 다 그렇게 인구를 계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0만이라는 인원을 한 명 한 명씩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새겨놓는 장면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생명책에 거기에 내 이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을 바꿔서라도 아마 그 생명책에 들어가 있게끔 해달라고 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구를 조사라고 시켰던 장소가 바로 회막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머물 때도 성막이 가운데로 있어서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었고요. 그 다음에 행군할 때도 동쪽에 놓여 있었던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2개의 지파 그 중간에 성막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지파의 수대로
똑같이 한 지파씩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민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문에 따라서 명수대로 계수할 때 10세 이상으로 한정을 놓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싸움에 나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단순히 백성들을 모집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계시록에 가면 천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심판할 때 천사들이 심판하고 하늘의 24장로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심판을 돕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믿는 신자라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할 듯 싶습니다. 지파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1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는 아선이라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새로운 인물로 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우두머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탐을 보낼 때의 그 우두머리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었던 인물이고 갈렙은 공교롭게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는데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하면서 이 둘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나스 사람. 그러니까 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잡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했고 인구도 많았고 싸우러 나갈 때도 제일 앞서서 나갔던 인물이고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선입견에는 히브리 사람의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방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혈족이나 배경을 두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중심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이 민수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 메추리하기 사건이 우리는 출애굽기에 있었다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에 가면 똑같이 만나와 메추리하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다투는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나왔는데 민수기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어서 다투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따라서 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고 어떻게 그 구원을 성화의 단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온전함을 쫓아가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읽을 때의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주셔서 기록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그 중심에 세우셨다는 것과, 그리고 20대 이상의 싸움에 나갈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모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